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네, 이게 찬송의 제목입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말 구유를 중심으로 제일 처음에는 천사들만 나타났는데 수많은 천군, 천군이니까 아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독교 색채가 우리가 방해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현장 예배도 20명으로 제한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뵐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수진 집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본 동영상이었어요. 예찬이가 어저께 자기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면 예수님 드리려고. 자기가 직접, 우리 예찬이가 6살인가요? 우리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예찬이가 4살인데 자기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촛대를 꽂고 세상에 예수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만약에 검색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생일을 축하드리는, 자, 우리 한번 예찬이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는지 우리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전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대를 꽂고 이렇게 불어주잖아요. 예찬이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4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영어로 한번 올려드리고 한국말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2번 올려드렸어요. 예전에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한번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말로 한번 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두 손 들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좀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날인데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경배와 예배와 찬양이 서로 이렇게 연그러지는 너무나 귀한 하모니 속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경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천사들이 올려드린 내용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각자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옆에 듣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들이 말하였다고도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에 드린 기도도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셨고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어떤 삶을 시작하시냐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다. 다윗의 가문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잖아요. 또 우리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실 음료수도 예언이 됐습니다. 쓸개탄 신 포도주. 자, 쓸개탄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게 되면 마취 역할을 하게 되고 통증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이미
성경에 시편 69편 2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우리가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기도할 때 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느냐? 그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때에 응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 보셨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입에서 떨어진 말씀, 성경이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생활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강력하게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고 그러면 여호사밧 왕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은 아주 작은 유다의 왕입니다. 군대도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약합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과 몇만원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은 깨달으라고 주는 징계입니다. 견책이나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거든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의 삶은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 주신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표적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동정녀란 뜻은 시집가지 아니하고 결혼해 본 적도 없고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전도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전도하거나 길거리에 가는 학생들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안 믿어요. 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요, 곤충이라든가 성게 같은 그런 동물들은 처녀 생식을 한다고 해요. 즉 수컷이 없어도 혼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쥐라든가 원숭이는 실험실에서는 수컷 없이도 혼자 낳을 수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인간은 처녀 생식, 남자 없이 혼자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2006년에 네이처지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티지아나 브레비니 박사 팀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여자 난자를 104명의 여자들로부터 난자 104개를 채취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난자와 청자가 만나야지 만들어지는 줄기세포, 우리가 처음 그 폐하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태반이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뭐 뼈로, 얼굴로, 살로,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만능세포라고도 불려요. 자, 근데 이 104개 난자 중에서 폐하 줄기세포를 2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또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2006년 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하,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04년도에 그 서울대 수의과대학 황우석 박사 여러분 아시죠? 9개 줄기세포가 만들었는데 다 가짜고 첫 번째 만들었던 1번 줄기세포는 서울대 자체 연구에서 진짜 줄기세포로 인정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도 남자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즉 정자 없이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황우석 박사도 1번 줄기세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 특허로 등록이 됐어요. 실제로 특허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머리로 따지기 좋아하고 이성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 믿어지면 뭐하러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 없죠. 우리 인간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도 너무너무 많고요. 캐나다 같은 데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병명을 모르고 죽어갈 때 병명을 딱 적습니다. 의사들이 차트에다 뭐라 적냐면 GOK라고 적어요. 그 병 이름은 GOK예요. 무슨 뜻입니까? God only knows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배척해버리고 안 믿어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이야기하죠.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느냐? 또 6장 6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지자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걸림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큰 손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된다는 뜻은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신뢰. 성경이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배척하고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요소를 사용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혼자 임신을 했어요. 자,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가 간음하거나 또는 간음하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혼자 몰래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랑 생각을 하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에게 아기가 날 것이다. 그 말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도 좋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보여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면,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조금만 거짓말하면 10만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1억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당장에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 정혼한 여자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로 인정을 받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에 하는 게 정혼인데 단지 금지된 게 하나가 뭐냐? 부부관계만 금지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정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마리아 여자를 취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요셉, 내가 임신했어.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요셉은 처음에 조용하게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것을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처음에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리아를 받아주고 마리아를 이해해주고 마리아를 덮어줬습니다. 이게 요셉이 보여주신 온전한 남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허락하셨는데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잠언서 17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랑 일을 저질러서 아기를 뺐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꿈을 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했지만 하루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아마 수많은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마리아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자, 교회 다니시는 모든 남자분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 자기 아내에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고 또 미래 남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뒤로하고 받아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냐면 평화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평화 우리가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어요. 남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된 것도 평화고 또 집안이 시끄럽고 날마다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가고 또 여기에 화목, 화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평화, 다른 말로 하면 화목, 다른 말로 하면 화평, 이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또 수많은 죄를 짓다가 우리 죄 때문에 어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무서운 문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됐고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마귀의 농락에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수많은 죄를 짓다가 우리는 결국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무너질 수 없는 막힌 담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서 허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된 관계였어요. 죄 때문에 벽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고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큰 갭이 낭떠러지가 간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격을 연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이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낭떠러지 그 갭, 그 간격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럽니다. 폰티펙스라는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자기 자신이 다리가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다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이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셨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2의 폰티펙스가 돼야 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는 아직도 간격이 멀고 아직도 건널 수 없는 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의 폰티펙스가 되어질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요 다시니 오직 주의 얼굴 그
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온 마음으로 경배합시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인 주만 성기리 주만 성기. 우리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며 축하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의 삶, 다리 놓는 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리며 온 마음 다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으셔서 아버지께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평화를 앞평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정말 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살아가신 모습처럼 주님의 탄생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합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